저희 아내가 여보 나 요즘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산에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산에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등산하러 갔는데요. 한날은 갔다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등산을 하는데 뒤에서 가치가 처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설마 당신이 지금 17살 된 딸이 하나 있고 14살 된 아들이 있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 하겠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딱 쫓아갔습니다. 다음날 쫓아갔는데요.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갈치가 1,000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식구들이 잘 듣고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요, 스데반의 이야기죠. 스데반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요.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스데반이 등장하는 6장 본문을 보면 7명과 함께 세트로 등장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7명을 묶어서 그죠? 세트로 공통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세운 사역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도대체 스데반은 이 7명과 어떤 차이가 있나? 도대체 그는 어떻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나? 라고 6장과 7장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는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7명을 도배급으로 말하면 복수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오늘 스데반 앞에 수식하는 말이 이렇죠.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의 설교의 말미를 보았더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을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천사 같은 얼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소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만 아멘. 성경 읽으시죠? 눈이 마주친 분이 말이 안 나오고 입에 말 쑥 들어가 버리고 성경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읽는 줄 아세요? 우리 얼굴을 읽어요. 우리 얼굴을.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은 우리의 얼굴을 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천사 같은 얼굴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예, 아무도 찾지 않으시고 앞만 보고 계시네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까? 천사 같은 얼굴 나밖에 뭐 이런 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죠? 그가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사 같은 얼굴이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사 같은 얼굴은 뭐냐고요? 사도행전 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마음의 창이고 그리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얼굴을 만들어가고 또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 갔어요. 갔더니요, 얼굴이 바샤시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권사님, 얼굴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래요. 아니요. 화장품을 바꿨더니 그래요. 성령 충만한 얼굴 화장품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앞트임하고 뒤트임하면 될까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천사 같은 얼굴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살 겁니다. 두꺼운 화장을 하면 할수록 뭘 감추고 싶은 거예요? 깊이 패인 주름을 감추고 싶고 얼굴에 생긴 검버섯을 감추고 싶죠.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가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사 같은 얼굴이었던 그와 대조되는 그 무리들의 얼굴은 어떠하였는지 보니까요, 그들의 얼굴은요, 가면을 쓴 얼굴이었어요. 가면을 쓴 얼굴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6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불쾌하고 그리고 또한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렇게 말해요. 증인을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증인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굉장히 가면을 두껍게 쓴 얼굴들이 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 식구들은 두꺼운 가면은 이미 벗은 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벗지 못하신 분들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 듣고 벗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천사 같은 얼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천사는 뭡니까? 날개가 6개를 가지고 그냥 두 개의 쌍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리고 바닥바닥거리면서 거룩하다 노래하는 것이 천사일까요? 예, 그것도 천사의 한 양태입니다. 아니면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천사의 모습일까요? 오늘 천사라고 하는데 이 천사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앙겔로스래요. 앙겔로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이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을 보낸 자를 위하여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가 오늘 천사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은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평안은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팍 폭발하는 사람들 있죠. 폭발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그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다가 건드려지니까 숨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가면을 벗으면서 그냥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날던 사람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함이 없으니 금방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니까 마치 싱크홀과 같이 푹 꺼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천사의 같은 얼굴은요, 담대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담대함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돌에 맞는 순간에도, 거절함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를 따라합니다. 물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박갑섭 집사님 화 안 내시잖아요. 그죠? 착해서 안 내나요? 아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폭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그죠? 그것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오늘 스데반은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또한 무엇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8절 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권능이 먼저입니까? 또 대답 안 하시기로. 대답 좀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권능이 먼저입니까? 조영수 집사님. 예. 은혜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권세와 능력만 쫓아 살지 않나요? 쫓아 살지 않나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을 넣었잖아요. 집기들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의 컴퓨터를 바꿔드렸어요. 제가요, 담임 목사면 좋은 컴퓨터를 써가지고 미안했거든요. 저보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요, 화가 났어요. 전도사님들이 화가 났다는 말에는 컴퓨터들이 화가 났어요. 계속 버퍼링을 내면서요, 돌기만 하고 설치가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바꿔줘! 나 바꿔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모델링 위원장님께 전화했어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바꾸세요.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윈도우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막 설치하는데 우리 백은혜 전도사님 거는요, 금방 설치가 됐어요. 김은석 전도사님 거는요, 아무리 해도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백은혜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고. 웃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여기저기 뒤지다가 찾아보다가 제가 머리를 팍 지어박았어요. 밧데리가 다 됐어요. 밧데리 말고 배러리가 다 됐어요. 배러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아니죠. 배러리가 다 됐으니 자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다시 했더니요, 순식간에 설치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고 자식할 일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력이 공급되니까 자기 역할을, 자기 기능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요, 능력을 제어하는 힘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권능이 먼저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은사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죠? 은사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이 사명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케 부어져 우리 다산로교회가 춤추는 다산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붕어빵 전도를 하자는데 이 더운 여름에, 저희 아내도 그랬대요. 우리 아이들이랑 킥킥킥 웃으면서, 야, 이 더운 여름에 붕어빵이 웬 말이냐. 근데 여러분, 첫 주를 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 되네. 그리고 어제 또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도 갑자기 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갔다가 와서 같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들어가면 왜 목사님 같이 안 하느냐고 전부 다 도끼 눈을 뜨고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얼굴에 막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 왜 그랬냐 물었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상가에 그 붕어빵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찾아갔더니요, 저기 우리 그 초입에 횟집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집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고. 거기 위에 또 꽃가게 그 사장님도 자기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늘 여기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서요, 계속 오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오래요. 그리고 또 앞에도 나눠주고, 저도 교회 곧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당신이 친구들이 많대요. 할렐루야. 친구들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데려오겠다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붕어빵 선교를 우리에게 이식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처음 갔는데 전에도 가봤던 교회 같고,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한 교회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었더니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 그리고 외부에 온 사람이 함께 알 만큼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의, 그죠, 그 놀라운 기준치가, 그리고 또한 임계치가 찼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산로교회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섬으로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제일 큰 표적은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입 닫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 입 닫고 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니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까, 믿을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날까, 믿을까? 만나고 믿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며 정말이구나, 은혜가 충만하니 권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을 따라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희한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같은 배경을 가진 이에요. 그들과 같은 학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를 갈며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아무도 능히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경험일까요?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여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보다 지식이,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 그리스도의 지혜는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얼굴 가지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복된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스데반의 복음 전함은요, 여러분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잖아요. 진리입니까? 아니면 비진리입니까? 진리거든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 생겨난 두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스데반의 복음 전함은, 스데반의 전도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말 못하겠죠. 성공이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될까봐 말을 못하겠고, 아니라고 말하면 애게게게게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봐 말을 못하겠죠. 저도 말 안 할래요. 말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성취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 전함으로 어떤 역사가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가셨어요. 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역사를 이룬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던 그 놀라운 말씀은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짧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짧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8절 말씀을 보세요. 5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그 청년이 누구예요? 그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사울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돌을 들고 으르렁거리는 군중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성경 기자는 사울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겨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목표적인 적용을 하나 한다면 우리 성경학교는 그냥 심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수련회는 그냥 심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비전 트립은 그냥 심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노력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땀이, 그렇죠? 금방 열매가 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순교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에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상하네. 저 권사님은 계단 오를 때마다 이걸 짚고 다니는데, 이 벽을 짚고 다니는데 어떻게 밥을 지을 때는 저 솥을 번쩍번쩍 들지? 저 권사님은 그죠? 눈이 어두워서 잘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도 어떻게 내 얼굴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그러면서 뭐야? 그 아이들이야.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바울이 자라고, 이곳에서 디모데가 자라고, 이곳에서 모세가 자라고 요셉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터툴리안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함과 그의 삶은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명확하게 답하세요.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성공이라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주님의 뜻하심 안에 복되고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섰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일즈 장로교회의 토마스 1호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통역관으로 왔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걸 꼭 읽어보시오. 그러나 박춘권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받아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꾸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쪽복음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복음을 읽기를 시작했고 그 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가까운 친척, 조카였던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들여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는 박춘권에게 또한 성경책을 받은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이 책은 도배를 하고 문풍지를 바르는 일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발랐어. 주여가 아니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랐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발라놓은 그 책을 들어가며 나가며 보다가 예수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을 드나들던 최지량이라는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지량은 첫 번째 목사가 되고, 그리고 박영식의 집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때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대, 두 대가 지나기 전에 크게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그리고 또한 함께 누리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